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은 요약하면 이 이야기입니다.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. 목적이 있었습니다. 그를 시험하시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. 그 시험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.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그 한 산에서 무엇을 드려라? 번제로 드려라. 목 자르고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가슴팍 쫙 벌려서 그것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러한 얼토당토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? 바로 순종했습니다.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쭉쭉의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땅으로 출발합니다. 한 사흘쯤 갔나요? 그곳에서 이제는 두 종들에게는 멈춰서게 하고 이삭에게 그 땔감을 지우게 하고 함께 가서 예배하고 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. 가는 여정 중에 이야기를 나누죠. 아버지, 번제에 쓸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에 쓸 제물은, 제산물은, 번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? 그 질문을 하는 그 이삭의 대답에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아무 답변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.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. 그런데 이 이삭도 참 대단한 것이 어떤 모습입니까? 그냥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하는 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올라갑니다. 나무를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갑니다. 가가지고 이제 벌려놓습니다. 나무를 떼우기 위해 벌려놓습니다. 그리고 그 아들, 사랑하는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듭니다. 그런 순간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짠하고 나타나십니다. 아브라함아, 아브라함아, 네가 이제야 나를 비로소 사랑하는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곳으로 부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.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.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, 또한 이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. 먼저는 제사 부분입니다. 제사. 당시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. 모든 제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집비둘기, 산비둘기, 어린 양, 염소, 숫소 등 희생제의를 통해 행할 때 제물을 드릴 때 가축들을 드리게 하셨습니다. 인신제사는 이교도들이 행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. 우리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모든 상황 속에서 맞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. 우리는 여기서 한번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하나님 왜 그러실까?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백세에 난 아들을 왜 나에게 그러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구심입니다.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의심이 전혀 없었습니다.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니까
네가 백세에 난 아들,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 그냥 나에게 바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, 명령하셨을 때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생각, 내 판단, 내 이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생각과는 맞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,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. 그러나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합니까? 바로 이 아브라함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맞지 않았지만, 생각에 맞지 않았지만, 판단에 맞지 않았지만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모든 형편들,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또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야곱의 행위 가운데에서 우리는 또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것은 무엇이냐? 바로 그 행동이 바로 즉각적으로 옮기는 신앙의 모습, 행동대장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. 마치 군인이 상명하복에 있듯이 상사가 명령을 하면 바로 그 안에서 복종하는 것처럼,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출발합니다. 즉각적인 순종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또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. 바로 무엇일까요?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, 갈릴리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바로 베드로가 보여줬던 믿음의 모습입니다. 배 안에서 바람과 파도와 힘겹게 싸우던 그 배 자리에 또 그 유령과도 같은 무리를 걸어오는 그러한 사람 형체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그 물체에게, 걸어오시는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.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이 풍랑이는 이 물결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, 나를 오게 하소서. 그러자 베드로는, 다른 제자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그 저쪽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에 바로 믿고 순종하면서 그 풍랑이는 물결을 걸었습니다. 예수님께 갈 수가 있었습니다. 어떻게 걸어? 지금 무서운데? 지금 바람과 파도와 싸우는 것도 힘든데? 어떻게 저 베드로는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었지? 또 어떻게 내디딜 수 있었지? 라고 하는 그런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. 그러나 이 바울은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. 결론적으로 빠지기도 했지만 그 행위 자체가 바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모습, 그 행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바로 그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일찍이 일어났습니다.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,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는 분임을 그는 믿고 의지하고
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는 이미 경험했습니다. 100세의 노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았습니다. 바로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? 하나님의 명령, 맞지 않는 명령, 그리고 100세에 난 아들,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,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.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분란의 씨앗이 태어나기도 했습니다. 그러나 그는 지금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. 그러한 행함과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이치와 판단을 넘어서며 또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삭이라고 하는 또 그의 순종, 묵묵함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자기 자신이 죽으러 가는 줄도 모르고 어떤 상황에서든 그냥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바로 그런 부전자전 믿음의 소유자인 것입니다. 당시 이삭의 나이를 18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사춘기 시절이지요. 더 나아가서 아버지 노년의 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힘이 세지요.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아버지를 밀쳐내고 도망갈 수 있었지만 그는 그냥 아버지가 휘두르고 잡으려고 하는 그 칼날, 아버지가 맞지 않는 대답을 해도 그는 아버지를 따라서 완전히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아버지에게 대들거나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아버지에게 또한 대들거나 하는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가 행하는 그 모습 그대로 그는 따르고 순종했던 모습이었습니다. 바로 부전자전입니다. 그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. 여러분,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. 여호와 이레.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셨다, 주님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. 수풀에 걸린 염소 한 마리, 양 한 마리, 그걸 통해서 번제물을 대신할 수 있었고,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정함이 있었습니다.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아.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아. 그 모습이 바로 누구에게도 이어집니까? 이삭에게도 이어지는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삭도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. 창세기 부분에 보면 분량이 가장 작은 부분, 이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무엇이 없었을까요? 사건과 사고가 없었다. 글에 쓸만한 내용이 없었다.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전수받은 그 신앙을 유지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런 복이 있었습니다.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.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, 하나님께서 우리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. 여호와 이레의 복을,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그 복을 사업 가운데에서 누리실 수 있는
따라오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.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나누고 베풀 수 있으며 간증할 수 있는 그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이 아침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. 우리도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. 우리의 생각과 이치와 판단에 어울리지 않지만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또 더 나아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실천하며 행위로 움직였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.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.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정함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며 또한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이러하였습니다라고 하는 삶의 작은 부분들까지도 감사하며 간증거리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다.